오늘 우리는 다시 골고다로 왔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골고다,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골고다, 생명의 종점이면서 새로운 구원의 시발점이 된 골고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죄의 기도였습니다. 둘째 말씀은 죄의 대가를 벌받아 죽어가는 강도에게 베푸신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셋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효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골고다 언덕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2 강도가 좌우편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 날뛰고, 군병들은 도박하고, 군중들은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고통 중에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첫째로 십자가 곁에 서 계신 어머니. 오늘 25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낳아 기른 아들의 십자가 곁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울음을 금치 못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관에 들방이 없어서 그 갓난 아이를 구유에 뉘어야 했던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분민했겠습니까? 낯선 이국 땅 애굽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수년간 지내야 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할 때 마리아의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듯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이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가슴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들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슬픔의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슬픔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섰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이 지난 이후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생애는 예수님의 배후에 그늘 속에 늘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세상이 마리아의 태의 열매를 세상 밖으로 쫓아내려는 중대한 순간에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 곁에 나타나 거기에 서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장면을 옳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저 잔인한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저 끔찍한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다 사라지고 포기와 절망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으나 죽어간 아들에 대한 사랑의 금사슬에 묶여 마리아는 지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과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심령을 찌른 칼,
그의 가슴을 도리는 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놓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축복을 받은 일이 있으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리 비인간적인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들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어가는 저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저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 저 이마에 맨 처음으로 입을 맞춘 사람이 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 두 손을 붙잡고 저 못 박힌 두 발로 걸음마를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아들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어머니보다 더 귀한 슬픔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도망했고 친구들은 그를 버렸으며 동족까지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으나 그 어머니만큼은 아들의 십자가 곁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이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리한 칼끝이 마리아의 심령을 깊숙이 찔러 그것을 도려내는 이 순간의 슬픔과 고통을 누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은 결코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결코 여성의 나약함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못 박힌 십자가 곁에서 이 어머니는 끓어오르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여 미친 듯이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까무러쳐 쓰러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내 복음서의 기자들이 마리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다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어머니는 그 엄청난 슬픔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조용한 자세로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어머니의 슬픔은 현실적이고 견딜 수 없으리만큼 뼈저린 것입니다. 조용하게 흐르는 강이 깊은 법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지금 퉁퉁 부풀어 올라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그 아들의 목을 축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심령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는 구경꾼들은 비웃고 있었고, 강도들은 욕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더불어 희롱하고 있었고, 군병들은 몰인정하게 대했으며 구주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고 계셨는데 그의 곁에는 저 악한 무리들의 지독스러운 모욕과 조롱소리를 등 뒤로 다 들으면서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만 어머니가 기절하여 쓰러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곳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달아나지도 아니했고 기절하지도 아니했고 슬픔을 못 이겨서 땅에 쓰러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행동과 태도는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기 아들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 같은 어머니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뛰어난 용기의 어머니였습니까?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용기였습니까? 마리아는 슬픔을 참고 거기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순간을 어지럽히지 않고 이처럼 침착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아들 예수님의 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바로 안 계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다 마리아에게서 분가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피를 흘리시며 자신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와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는 눈짓으로 바로 거기에 있는 요한, 바로 요한이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친절한 염려와 걱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도리와 계명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까를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결코 폐지된 일이 없습니다. 구약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들은 이 땅이 존재하는 날까지 결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신약의 말씀 속에 낱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만 온 세계에서 나라마다 똑바로 세운다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줄어지겠습니까? 성범죄도 여러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며 모든 범죄가 사라져요. 참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계명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5계명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감사와 존경을 함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5계명은 너무나 자주 어린아이들에게만 강조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강조해야 되는 것은 어린이가 먼저 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어린 시절이 지난 어른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며, 우리가 성장해서 더 이상 부모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서 부모의 다스림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부모의 공경의 의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그 부모들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는 부모님을 가장 윗자리에 모시고 존경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순종과 존경심을 둘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세 때에 부모님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시다가 보니까 이 부모님이 무관심했어요. 같이 가니까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모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셔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자라나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할 나이가 지나셨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공경할 나이는 평생도록 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막이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친께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해서 모친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가장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신 일은 주께서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어머니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칭한 호칭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모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여자여 이랬어요. 여자여 이 호칭을 씁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 주님은 앞으로 있을 수세기 동안에 되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수세기 앞에 있을 미래를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교회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예수님에게만 돌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마리아에게 돌리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마리아 숭배가 가톨릭 교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잘못이고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어리석은 일을 막기 위하여 어머니란 말 대신에 여자여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딱 이랬어요. 이걸 미리 내다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숭배,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박정한 게 아니에요. 무리가 아닙니다. 그때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손에 당하시는 고난을 제외하고 나서는 예수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드렸던 것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또 배척당한 일도 쓰라린 고통이었으나 그보다 훨씬 더 뼈저린 고통은 3년 넘게 숙식을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11 제자들마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맹세했지만은 그마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을 흘러버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주님께서 원수에게 붙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이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거짓되며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 자신은 시험과 환난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비열함과 일시적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중에 요한이 다시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지금 서 있습니다. 요한을 가리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돌아온 요한은 극적인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복된 사명을 부여받는 행운아가 됐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해야 될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곁에 있는 요한을 지칭하여 눈짓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눈짓으로 마리아를 가리키며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감동적인 모습이죠. 그 후 요한은 계속 마리아를 어머니로 정성껏 극진히 받들어 모셨다고 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후에 에베소 교회를 심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가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옆에는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터키까지 모시고 와서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요한이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생을 마쳤는데 요한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유택이 거기에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외에는 거의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자연사 하도록 이렇게 바로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죽어가시는 순간에 그 모친 마리아를 주님께서 이처럼 보살피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도 독특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도 모친 마리아의 부양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아들의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는데 여기 보소서 이 말에 유의해야 됩니다. 마리아를 통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구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구주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범이요 구주가 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새롭게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을 내주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남자를 신방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자가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런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딱 거절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가까이 잡아당기고 나서 귀에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